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제 마음에 와 닿은 사람은 그 어떤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도 아니고 이스보셋도 아니고요, 미갈의 남편 발디엘이었습니다. 그가 울었던 장면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생겨먹기를 제가 그렇게 생겨먹었나 봐요. 왜 그런지 저는 이렇게 막 이기고 막 이런 것보다 이런 게 이렇게 마음이 와 닿습니다. 원래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죠.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처라고. 원래 첫 번째 아내였고 첫사랑이었는지도 몰라요. 미갈에게도 첫사랑, 다윗에게도 첫사랑이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통에 신혼생활도 제대로 못 누리고 이산가족이 됩니다. 결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자객을 보내거든요. 죽여라 다윗을. 근데 미갈이 그것을 이제 낌새를 알아채고 남편을 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졸지에 이산가족이 됐고 상봉 기약은 없는 거죠. 사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이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살 길이 없죠. 왕이 죽이려고 한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사울도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딸에 대한 연민의 정, 또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가만두면 내 딸 미갈은 평생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울이 남자를 또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부마를 고른 거죠. 골라서 공주의 남편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발디엘인데, 말하자면 이제 미갈은 이제 재혼을 하게 된 거죠.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재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갈 입장에서는 발디엘이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말 길이 없습니다. 그런 걸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왕이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제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위를 고를 때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나 나가서 너 내 딸하고 결혼할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괜찮은 남자를, 그러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아빠라도 가장 괜찮은 남자를, 그럼 내가 봐도 흡족한 남자를 골라서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발디엘도 분명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을 텐데, 근데 이제 미갈은 재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미갈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진심으로 미갈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딸이기 때문에, 공주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 한 남자로 그 아내 미갈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이제 소식이 날아든 거죠. 명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 아브넬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럼 아브넬이 이 당시 누굽니까? 아브넬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실력자지. 그러면 발디엘은요? 발디엘은 괜찮은 사람이긴 했지만, 훌륭한 사람이긴 했지만, 뭐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아브넬의 실력, 그 능력에는 필적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마치 북한에서 김정은이 뭐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력자가,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네 아내를 다윗에게 보내.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폭력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미갈은 누구의 아내였어요? 다윗의 아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넬이 아주 없는 얘기, 정말 이게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뭐 어떻게 보면 이혼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산 가족이 된 것이고,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뭐 원래 부부가 만나서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디엘도 어떻게 저항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건 불법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요,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조금 애매한, 억울하긴 한데, 기가 막히긴 한데 뭐라고 어떻게 하소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 겁니다. 자, 그 심정이 어땠는지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발디엘이죠, 미갈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짠하죠. 그 발디엘의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 사랑하는 아내가 그게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시는 볼 수도 없고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사실 기록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빼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내용을, 뭐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사실이지만 뭐 그냥 숨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이 묵상을 깊이 하면서 한 두어 주를 고민을 했어요. 이거 그냥 지나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요? 발디엘이 울었다네요? 그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종교적인, 사람에겐 종교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교심의 기본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의 특징은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재미없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딱 펼치면은 이건 잘했네, 이건 못했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잘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고 이거는 잘못했기 때문에 기록한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흑백요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읽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다 몽땅 그렇게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게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규현아, 너는 다윗이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자기 아내를 돌려달라고 그런 게. 그렇지. 규현이 똑똑한. 그렇지. 이런 때 그렇게 대답을 하면 똑똑하다 소리를 듣는 거지. 맞아, 맞아. 뭐 다윗을 보고 잘했다고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뭐 정죄를 한다는 것도 이거는 합당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본문도 다윗을 책망하는 분위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다윗 되게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자기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그리고 나름 어떻게 보면 멋있기도 해요. 첫사랑을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을 기억하고, 사람 사이의 언약이지만 결혼도 언약 아닙니까? 내 이 언약을 지켜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요구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뭐 또 그게 아니더라도 너무 억울했을 수 있어요. 누우면 아내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게다가 이게 지금 신혼생활도 이렇게 한참 행복하고 막 깨볶을 때, 그때 강제로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 미가를 향한 그런 절절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지. 아내를 찾고 싶었겠지. 근데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생각해 보면 뭐 또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다 지난 얘기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연대순으로 착착착착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갈이 헤어지고 지금 이 무렵에 다윗이 몇 년이 지난 시점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뭐 7, 8년일 수도 있고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다 지난 일 아니겠습니까? 미갈과 헤어진 다음에 다윗이 재혼했거든요. 재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갈도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델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미갈이 그냥 떠나가도 자기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 많았어요.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벌써 몇천 년 전 얘기고요. 2000 몇백 수백 년 전 얘기 아닙니까? 2000 수백 언제예요? 거의 3000년 전 얘기니까.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뭐 결혼 몇 번 하는 게 흠도 아니었고요.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체면 다 팽개치고 떠나가는 아내 뒤쫓아가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드물죠. 그만큼 이제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던 건데, 이런 걸 이제 보고 있으니 좀 다윗이 좀 못마땅하기도 하죠. 인지상정이라. 사람은 누구나 약한 사람 편 아닙니까? 다윗 우리 편이니까 다윗이 무조건 맞아, 뭐 이게 아니라, 발델이 불쌍하네 진짜. 그럼 뭐 그냥 이미 결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 결혼했고 자기도 했고 미갈도 했고, 그러면 그냥 좋은 추억으로 다 이렇게 묻어두고, 그럼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추억이 있다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 내 첫사랑이었지. 지금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으나 첫사랑 그때 참 좋았어. 이러면 됐을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것은 또 뭐냐.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미갈을 데려오는 것이 뭐 법적으로야 옳을 수 있겠지만, 뭐 인간적으로도 뭐 흠 잡을 일은 아니겠지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의인지 의문이라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의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본문 같은 말씀이 이제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말씀이 근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 그럼 이런 성경 구절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옳고 그름만 따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종종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도 많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인생 앞에서도 겸손해야 된다.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뭘 안다고 얘기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이런 의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다윗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당당했을 거예요. 아내 미가를 데려오는 것이 그게 공의이고 그게 정의인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토달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가 뭐 거기에 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우리도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아내 데리고 오겠다는데 뭐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다윗이 실행에 옮긴 겁니다. 내 아내를 돌려주시오, 이렇게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발디엘은 도대체 뭐냐? 물론 뭐 다윗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겠죠. 미갈이 재혼했는지 어쨌는지 뭐 그런 걸 뭐 알았는지 어쨌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우리는 알잖아요.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미갈의 남편이었다. 그럼 이 발디엘은 도대체 뭐냐? 발디엘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옛날 사람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그 죄밖에는, 근데 그게 죄입니까? 훌륭한 거지. 아내를 사랑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근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 죄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원치 않게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원치 않는데 나는 그리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잡혀서 붙잡혀 주님께 붙들려 사는 게 좋은 것이, 그래야 우리가 원치 않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만 들어봐도 그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서 막 그냥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그런 신세가 안 되거든요. 그런 신세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 발디엘은 이제 그렇게 그냥 쭉 빨려 들어간 겁니다. 하다 한순간에 그냥 그리로 빨려 들어간 거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어. 사울의 그 사위가 되는 게 아니었는데, 하여간 거기부터 잘못돼 가지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아픔과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비가 딱 됩니다.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아내를 되찾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 결과 발디엘은 어떻게 됐어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 불행을 한 몸에 짊어지게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삶의 아이러니고 역사의 아이러니죠. 어떤 사람은 정의를 세우고자 했는데 정의를 세워놨더니 어떤 사람은 고통과 아픔과 불행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삶 앞에, 인생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또 나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나 이건 너무나 정당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정당성이 항상 선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성, 정의, 공의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앞에서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이고 선일 겁니다. 과연 이 공의가, 이 정의가, 이 옳음이 사랑에서 촉발된 거냐, 사랑이라는 밭에서 나온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더 많은 사람의 선을 위한 것이냐, 나 좋자고 하는 것이냐, 우리 좋자고 하는 거냐, 아니면 모두가 좋자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사에 조심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옳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정의가, 공의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내 정당성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게 갑자기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이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인. 균형 잡힌 신앙인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잘 조화된 신앙인. 근데 이게 말은 엄청 쉽습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자, 사랑이 많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사랑이 많아요. 그러면 방종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다 돼. 부모님도 사랑이 많으면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이게 방종으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이 없으니까. 사랑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돼. 반면에 정의라는 거는 이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휘두르게 되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요. 몽땅 다 죽어버립니다. 몽땅 다 죽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그 사람도 죽어요.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 판단 잘해라. 네가 말한 거 가지고 나중에 심판받을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가 말한 거 가지고 나중에 심판을 받는데요. 우리가 말한 게 뭐예요? 뭐 다른 사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저 사람 저래, 저 사람은 저래, 뭐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 한번 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그런 게 없나?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뜨거운 사랑과 아주 차가운 이 정의가, 공의가 만나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저도 여전히 생각이 많습니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근데 이거는 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의가 앞서면은 이 사랑으로 붙잡아야죠. 막 야생마 같거든요, 정의는. 사랑으로 붙잡아서 좀 길들이고, 또 사랑이 너무 앞서면은 공의를 가지고 이게 좀 다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평생의 과제로 삼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변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한 맥락이고요, 한 흐름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메시지겠죠. 왜냐하면 발디엘의 이야기야 뭐 이 지역적인 문제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12절 보겠습니다. 일단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렇게 아브넬이 전령들을 보내서 그 협정을, 조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넬이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는 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도 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
자, 그럼 답은 뭘까요?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 이스라엘이 누구의 땅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내 땅이지. 지금 그런 얘기일 수 있어요. 내 땅이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당신에게 줄 수 있어. 나하고 조약해. 지금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하면 이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요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때가 찼고 내가 힘이 세졌으니 당신에게 이 땅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둘 중에 답이 뭐냐?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이 아브넬은 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선하지 않고 저것도 선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말 그 아무도 예기치 않은 그 방향으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다윗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그 다음에 유다의 어떤 사람도 생각할 수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왜냐? 제가 지지난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는 이게 갈라지는 순간 서로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다윗에게 가서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생각이 거기까지 어떻게 안 미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늘 그런 뭐 의심까지는 아니어도 의구심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 나라를 주신다고 했어. 이 나라의 왕은 나라고 그랬어. 근데 도대체 어떻게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왜 방법이 없냐면 이 당시 다윗이 유다의 왕이긴 했지만 뭐 여러분은 뭐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성경을 읽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 뭐 이렇게 반도 지도를 놓고 본다면 이 당시 다윗은 그저 뭐 한 전라도 그 정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일단 땅덩어리 크기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삼킨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군사력에서도 여전히 다윗이 이기고는 있었지만 그 지역적으로 이기고 있었지 판세를 바꿀 만큼의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된다 다윗이. 그건 뭐 요원한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이 그랬었는데 순식간에 이제 상황이 돌변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권자 아브넬이 죽은 이스보셋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그냥 보자기에 싸가지고 들고 온 겁니다. 다윗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 원래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쟁을 많이 하고도 뭐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이스라엘 정복할지 뭐 감이 잡히지 않았는데 근데 한 번에 일이 끝나게 된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엘상 처음 시작할 때 몇 차례 강조하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가장 기적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하고 말다툼을 하고 핵 삐쳐가지고 나라를 그냥 통째로 들고 와. 또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죠?
뭐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뭐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또한 참 엄청난 기적인 거죠. 기적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기적이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근데 다윗 인생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다윗의 인생이 기적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든 것이냐? 이제 우리도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은 흔히 너무 막 이게 너무 극적인 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뭐 무엇이 뭐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누가 봐도 그냥 초자연적이다, 이런 기적이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통은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다윗과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드느냐? 무엇이 만들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모든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임하게 되면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닌대잖아요.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 성취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십수년 전에 임한 거 아닙니까? 임해서 말씀이 떠나간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함께 거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길을 내는 거죠. 길을 개척을 하고 길을 만들고 그러면서 해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람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의 역할은 여기서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어떤 말씀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도대체 무엇이 만드느냐?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은 겁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확고한 믿음이 말씀을 일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때나 힘을 쓰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사람의 믿음과 만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는 거죠. 뭐 똑같은 겁니다. 뭐 수소 같은 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불꽃이라도 튀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건데, 그 능력이 언제 실질적인 능력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리고 믿음이 순간적인 믿음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면 말씀이 역사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기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은, 자, 이 성경이 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고요. 설교를 들어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A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B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C가 들어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는 그냥 지나친 얘기인데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어요. 자주는 없고요. 아주 드물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찔렀다, 아니면 박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을, 그걸 가리켜서 흔히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은 다 내 말씀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 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이 20대 저에게는 한 단어에 한 단어, 소망. 산다는 건 소망이구나. 왜? 주님이 소망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소망을 붙잡고 20대를 넘겼어요. 30대도 어려웠지만 오죽하면 큰딸 이름을 하나님의, 원래 하소예요, 걔가. 하나님의 소망. 근데 하소는 영 아닌 것 같아서 하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그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핵심은 뭐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모르게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얼마나 끈질기게 붙잡느냐. 요셉처럼 붙잡아야죠. 아브라함처럼 붙잡아야죠. 한 25년 정도는 하고, 그리고 뭐 됐네 안 됐네 얘기를 하세요. 한 25년쯤 해보고 됐네 안 됐네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25년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다윗 정도 해보는 거죠. 뭐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락날락 하면서도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끝내 길을 찾는 거예요. 끝내 길을 찾아. 그냥 끝내 길을 찾아가지고,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하기도 해요. 다윗이 그냥 야 해가지고 한꺼번에 싹 얻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게 좋아요, 여러분. 자국민하고 전쟁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피 많이 흘리고 국민 다 잃고, 그래서 그 승리의 장군이 되는 게 뭐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일하니까 피도 흘리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원수 맺지도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왕이 되는 길이 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수지 맞는 인생은 여러분 그저 부동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돼봐야 뭐 재미없어요, 여러분. 그저 투기꾼 소리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오늘 말씀처럼 주신 말씀 10년 20년 제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게 정말 말씀이 일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이 가져오는 기적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불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의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을 여러분 보시고 또 체험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주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